새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심에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다. 다 같이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가려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경고등과 비슷합니다. 양심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적용하는 데 주의가 요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양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양심이 율법을 사용하여 고소하고 송사함으로 죄를 지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창조시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 같이 공부를 해보십시다. 아담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악의 안내자로서의 양심은 율법과 함께 작동하는데 그것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창조시 있었던 율법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창조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지식을 창조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 벌써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혹자는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났으므로 선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그레함 마첸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은 선을 엑서사이즈하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악에 대한 지식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이 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타락 이전에 죄가 이 세상에 아직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천사의 선타락으로 에덴에는 벌써 죄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선타락.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의 선타락으로 죄는 객관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타락은 미리 먼저 타락했다 이거예요. 선타락. 먼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은 인식되어지므로 to be is to cognize. 있는 것은 인식되어지므로 아담은 죄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에 순종하자 죄는 아담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아담이 죄에 순종하자마자 죄는 아담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죄가 아담과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은 아담과 온 세상이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객관적으로 존재했고 또한 인식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죄 없이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인식하고 계신 것을 보아서도 명백합니다. 또 우리 같은 타락한 인간도 죄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죄가 없이 창조되어 아직 죄가 아담의 인격 안에 내재하지 않았어도 죄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타락한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의 인격 안에서 그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담이 그의 통일된 인격 안에서 죄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22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담의 윤리의식 세계에 나타난 현저한 변화를 말합니다. 죄가 객관 세계에 존재만 할 때에는 죄에 대한 지식은 체험적 지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죄가 객관 세계에 존재만 할 때에는 죄에 대한 지식은 체험적 지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체험하고 난 후는 죄에 대한 지식은 아주 생생하고 날카롭게 그의 내면 속에서 인식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의 윤리의식 세계에 일어난 현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도 죄에 대한 지식을 체험적으로 갖고 계시다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행위와 판단의 감시자인 양심은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의 정죄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그가 죄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 죄의식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의 고소로부터 옵니다. 바울이 말한 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죄의식은 곧바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고 정죄받을 것을 의식해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는 것은 행위와 판단의 감시자로서의 양심이 하나님의 정죄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죄가 그의 인격 안에 거하는 가운데
양심이 더욱 날카롭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또 카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인은 죄를 짓고 난 후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정당화하며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9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죄를 짓고 난 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은 행위와 판단의 감시자로서의 양심이 하나님의 정죄를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양심의 주인은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십시다. 양심은 창조시부터 행위와 판단의 감시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양심의 경고를 넘어간 경우 그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정죄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은 My conscience is clear 이 말이에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양심이 나를 깨끗하다 증거할지라도 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입니다. 내 양심이 아무리 거리낌이 없다 증거하여도 그것이 의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양심이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리는 양심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한 것입니다. 이교도였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이냐 안 먹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온 도시에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는 약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과 연계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의 주인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음식은 음식일 뿐 아무것도 아닌데 이교도로 있었을 때의 생각과 풍습이 남아있는 힘없고 가난한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가 됐어요? 우리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지금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상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자유를 가진 강한 양심의 사람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아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양심의 자유가 오히려 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경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내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면 강한 양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최후의 판단의 기준은 양심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최후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집행하도록 도와주지만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최후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최후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행동하라, 이겁니다. 잘 이해가 되죠?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가진 자의 행동 선택의 지침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 자의 행동 선택의 지침.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공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선택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경우로 작동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치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양심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함께 역사할 때 완전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교도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양심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행동이라고 그것이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양심이 깨끗하다 증거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에 의해 성장해 갑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양심의 자유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양심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의해 자라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속한 것으로서의 양심은 타락하기 전이나 후이나 그 자체로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양심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행위와 판단의 척도로 주어진 모랄 메이크업, 화장하는 재료와 같은 거예요. 양심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행위와 판단의 척도로 주어진 모랄 메이크업이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아담 시대에는 양심이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 자유를 약한 자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대형 교회의 목사가 스캔들로 교회를 사임하면서 몇십억을 전별금으로 받고 그것도 모자라 근방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불신자도 하지 않는 모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목사는 자기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그런 스캔들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해서조차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제에게 거침이 될까 봐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피로서 성령을 통하여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진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타락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간의 양심은 믿음에 의해 깨끗해집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율법의 희생제사는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위로 옮겨지지 않은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위로 옮겨지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짐승의 피로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9장 9절 읽어보십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우리말에는 그 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한 이 말이 영어로는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콘션스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이죠.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또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보십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런 말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제사와 의식은 그림자와 형상은 그 집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릴 때 양심이 살아 일어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없었던 양심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보혈을 그 마음에 뿌릴 때 죽었던 양심이 살아 일어나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보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은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작용으로 인하여 율법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전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이 연약하여 무익하고 그래서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로 19절 읽어보십시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양심은 구원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행위의 안내자로서 존재합니다. 양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교도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양심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행동이라고 그것이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양심이 깨끗하다 증거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행위와 판단의 척도로 주어진 모럴 메이크업입니다. 믿음과 말씀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의해 자라야 합니다. 양심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 때 말씀과 믿음에 의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정말로 완전합니다. 정결케 되는 길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알고 깨달아 우리의 양심의 자유가 점점 넓어지고 강한 양심,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듣는 분들, CD를 듣는 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기쁨과 평강과 의가 넘치는 신앙생활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